지난 월요일 서울 남로의 체육대회에 참석하면서 마음이 사실 많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여자 발야구 경기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에게 딸뻘 며느리뻘 되는 옆 모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승리하기 위해 얼마나 몰입을 하는지 우리 권사님들이 넘어지고 몸에 공이 맞는 모습을 보면서 지켜보던 제가 들어가서 뛰고 싶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경기에서 우승도 하였다고 들었지만 지난주 체육대회에서는 안타깝게도 모든 종목에서 예선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쓰라린 예선 탈락을 경험할지라도 절치부심 절차탁마함으로 다음을 철저히 준비하게 될 때 또한 새로운 승리가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뼈 아프고 쓰라린 세월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란의 때를 이겨내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도 바닥을 칠 때가 있지만 그러한 때가 우리들에게 오히려 목마름으로 작용해서 반드시 새로운 상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현재 우리가 맞이하는 나의 그 고통과 환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그 당시에는 우리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때가 지나고 또 돌이켜보면 그 시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유익하게 되었음을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에겐 특별히 노후에 대한 걱정들,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은퇴 이후의 삶에 나는 어떠한 목적을 둬야 하는지, 자녀와의 관계, 손주들을 또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무엇에 집중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문제들, 우리가 매번 씨름하는 물질의 문제와 자녀들, 취업의 문제, 결혼 문제, 직장들, 그러한 문제들 또한 여러 복잡한들 가운데서 우리 인생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자주 깨닫지 못하지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다스려지고 있으며 우리 인간이 우둔하여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 운행되고 있을 줄 압니다. 목회자로서 늘 이런 갈망이 제게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 주님의 마음을 잘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해야 할 연습과 훈련은 바로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저 자신을 맞춰가는 훈련, 제가 섬기는 공동체와 맡은 사역들을 어떻게 하면 성령의 그 운행하심에 따라 리드미컬하게 맞춰가는가, 이것이 제가 평생에 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듯 성령의 흐름에 맞게 저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의 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와 그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인생에는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란 생사화복이며 재행무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을 때가 있고 형태가 있는 것은 반드시 소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땀 흘려 씨를 뿌려 생명을 틔우며 그 생명이 자라 나무가 되어 잎과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맛볼 때도 있지만 언젠가 또한 그 나무들이 말라 죽어 뿌리 뽑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 때가 있으면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죽일 때와 치료할 때, 다른 말로 아플 때도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로 인생의 그 질병을 통해 오히려 소중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아파본 고통을 경험한 자들이 건강의 소중함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다른 말로 기뻐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울음을 경험할 때 웃음의 소중함을 보게 되고 슬픔을 겪어본 후에야 기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진정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애통하고 우는 자가 갈급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목마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건축과 농사에 대한 구절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낡은 건물을 헐 때에 우리들은 돌을 흩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 건물을 건축할 때 돌을 걷어들입니다. 밭을 황무하게 만들 때 돌을 던졌다가 밭을 경작하려고 할 때 그 돌을 긁어 모아 한 곳에 쌓아두게 됩니다. 또한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놓인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품고 껴안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때로는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갈등을 통해 거리를 유지해야 할 때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소유와 물질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소유가 풍성할 때가 있지만 가난함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채우기도 하시지만 철저히 모두 다 비워내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풍부에 처할 때도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무언가를 쥘 때가 있으면 또한 놓을 때도 있고 저축할 때가 있으면 그 저축한 것을 완전히 써야 할 때가 있으며 무엇을 살 때가 있으면 또한 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치고 바닥을 치게 함으로 흩을 때가 있으며 또한 그러한 때와 반대되게 모든 것을 돌아오게 하며 꿰매고 회복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비우며 나아가기도 하였고 또한 다시 돌아와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세우며 회복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원중회고, 인생에서 미운 사람, 싫은 것, 바라지 않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 가해자, 아픔을 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도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며 가난과 불행과 병고와 이별과 죽음 등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일들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다투며 전쟁할 때가 있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평화할 때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게 우리의 공동체는 지금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때를 어느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각 때를 통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들은 나의 노력으로 그 때를 자꾸만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맞춰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노력으로 인생을 살거나
때로는 좀 더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때와 다른 무엇을 자꾸만 만들어내려는 인생의 수고를 한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노력으로 일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구절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가 추진 방식의 삶의 헛됨과 허무함을 솔로몬 이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보지만 결국 거기에 있는 생명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한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간은 마지막에 자신의 수고의 헛됨만을 보며 한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나의 가정과 가문과 내가 품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때를 펼쳐 놓으셨는데 내가 그 흐름을 자꾸 바꾸기 위해 반대의 때를 이루어 가다가 보면 그러한 것만큼 우매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헛됨과 수고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흐름을 알도록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때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심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속 변개하고 일희일비할 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행무상, 회자정리, 원중해고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하나님의 선물을 감춰 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품을 수 있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은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다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원불교인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현재를 누리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으로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먹고 마시고 수고하여 기쁨을 누리며 선을 행하는 것, 내게 주어진 가정과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품고 보듬어주며 즐겁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영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인생의 1절부터 8절 가운데 표현된 이 양극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12절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전도자는 1절부터 8절을 통해 인생의 때를 말하고 또 11절을 통해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으로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시는 섭리는 우리의 때와 시기와 헤아리를 넘어서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때와 섭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때를 펼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예정하심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러한 때 저러한 때 때론 악과 모순과 불합리함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모순과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인간 가운데 침투하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양극단을 좁히시고 통일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때와 부활의 때, 승천의 때를 통해 저 하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내셨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맛보는 이것과 비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극단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통일시키고 화해시켜 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때를 지나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섭리를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이 땅의 인생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의 때를 펼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매 시기마다 또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성령감림절, 또 곧 있을 추수감사절, 대림절, 성탄절, 이 절기를 통해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간대가 너희들의 결론이 아니라 나의 때가 최종 결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진정한 지혜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참 대신 진리 대신 주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을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에 영접하고 초청할 때 아름다움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 인간 역사에 양극단에 놓인 우리의 인생의 고락과 힘든 환난의 때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우리 가운데 승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가 되며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행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품으심으로 인간의 때를 하나님의 때 안에서 품어가십니다. 그 사이에서 성육신 하셨고 양극을 통일해 놓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음당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부활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죽음을 삼켜 놓으심으로 생명을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 질병을 품으셨습니다. 때로는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 모든 것을 흩으시고 허무셨습니다. 기쁨을 품으시면서 눈물과 슬픔을 끌어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배워가라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과 반목을 때로는 허용하시지만 그 시간을 통해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을 허무시사 하나됨과 화평의 절실함과 신비를 또한 우리 가운데 배워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율법에 매여 우리의 한계와 실존의 바닥을 경험케 하시지만 복음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심으로 복음으로 율법을 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영원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인민족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 때를 기어이 조성하려는 그 시도와 노력을 좀 멈추면 좋겠습니다. 안 되게 하시면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숨겨두신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나가서 때로는 패배하고 탈락할 때가 있지만 언젠가는 또 승리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일 때가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조급함과 욕심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처럼 사울의 눈에 있는 그 비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분별하지 못할 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시간과 사건이 하나님의 때로 해석되고 보여지는 은총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나라, 나의 인생, 나의 계획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해 우리의 전인격을 열어젖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그저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감사하며 함께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이 우리의 인생길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럴 때 우리 인간의 계획과 방법을 초월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과 가문의 공동체와 이 민족 가운데 가득히 경험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의 한가운데에 놓인, 처절한 인생의 한계 한가운데에 놓인 성도분들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안아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넘어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죽음을 품으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시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님, 고단한 인생의 때와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가문, 공동체와 이 민족과 나라가 경험되는 모든 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